아멘. 예,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이고, 첫째 주일이 또 둘째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또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인데, 이런 다른 절기 외에는 어린이 주일이니 어버이 주일이니 이걸 특별히 지키지를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잘 지키지 않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뭐 좀 했습니까? 네. 아린이 뭐 좀 했어? 꽃 한 송이 드렸어? 그래서 참 이런 절기가 돌아오면 이게 우리나라의 절기잖아요. 이게 이제 어버이날이면 이제 절기잖아요. 소위 말해서 식목일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럼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절기잖아요. 1년 동안 지키는 절기. 지금은 지키지 않지만 단오도 있고 초복이니 중복이니 말복이니 이게 그 나라에 다 절기잖아요. 그렇죠? 왜 절기를 만드는 거죠? 네, 특별히 그날만이라도 이날만이라도 지키자는 거죠. 이날만이라도. 생일을 꼭 챙기려고 하죠. 생일을 유독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아주 그냥 유독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두 번씩 이렇게 각각이 있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생일이 있어서 참 자식들이 이게 생일 차려드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로 모아서 우리 어머니 생신 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따로 차려드렸어요. 대답을 안 하셔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꼭 내 생일날 내 거를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절기죠. 이제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이걸 정해서 이날만큼은 몸에 좋은 것도 좀 먹고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축하해주고 우리 개신교의 절기는 크게 5가지가 있죠.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 감사주일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지키고 반년을 감사하는 백추감사절을 지키고 물론 성경에 있는 거지만 그다음에 청교도들이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해서 드렸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키죠.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제 이렇게 크게 5가지의 그 절기를 지키는데요. 유대인들도 절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절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지키는 절기 가장 중요한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고 다 비슷한 것도 있어요. 장막절, 불임절도 있죠. 불임절은 뭡니까?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수전절이에요. 겨울에 지키는 절기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장로님? 네. 제가 이걸 건너뛰려다가 수전절 때문에 합니다, 설교를. 그래서 일부 때는 10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설교를. 그래서 10시 15분도 안 됐어요. 일부 예배가 끝났거든요. 근데 이 수전절 때문에 제가 이 오늘 본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려다가 수전절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아서 제가 합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수전절은 8일 동안 지킵니다. 8일 동안. 이 8일 동안 뭘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손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리하고 단장을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청소의 날입니다. 대청소의 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태도, 행동이 있죠. 그러죠? 말도 아름다운 말을 쓰고, 행동도 뭐예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뭐 하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죠.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이 예배당도 뭐예요? 그런 마음. 형식인데 이게 형식인데 그 형식의 내용을 담는 거죠. 그래서 형식을 아주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형식을 잘 갖춤을 통해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내용부터 담을 수는 없거든요. 신앙,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교회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내용부터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부터 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기도도 쭉 하고, 이게 형식이거든요, 다. 나중에 그러면 이 형식이 형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려지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용이 그 형식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 사람은 잘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소위 말해서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습관을 잘 드리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습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러 어떻게 가셨다고 그러죠? 습관적으로 가셨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내용이 들어가요. 내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귀한 거죠. 이 수전절은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단장하는 절기예요. 8일 동안. 우리 학생들도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버리죠. 몇 살에 죽어버리죠? 10,000원 준다. 우리 학생들만. 64세. 와! 요절을 해버리죠. 요절이란 젊어서 죽으면 요절이라고 해요. 신기하게도 누구 나이하고 같이 죽었다? 33살에 요절을 해서 죽어버리죠. 알렉산더 대왕이. 근데 갑자기 죽으면서 그 거대한 제국을 이게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장군한테 분리를 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피파네스 4세라고 그러는데 이 에피파네스 4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요. 근데 언젠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은 큰 자기만의 꿈을 가졌어요. 그런 꿈을 꾸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못된 꿈입니다.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꿈을 가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하나로 만들려면 언어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그렇게 보급을 시킨 거예요. 헬라어를 보급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헬라어를 하면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에는 다 헬라어가 통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알렉산더 덕도 있습니다. 헬라어만 하면 다 복음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언어를 하나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를 또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그렇게 보급을 시켰습니다.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수없이 배우는 것들입니다. 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뭔가 하면 우리도 한때 거기서 살았는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믿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 성경을 인간이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그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서 이 사람도 헬라 문화를 보급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에 뭘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 세워버립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에다가 소위 말해서 뭘 갖다 세워버린 거예요? 부처상을 세워버린 거랑 똑같아요. 저 전쟁이 집 가면 막 뭘 해놨는데 막 별 이상한 그림들 있죠? 그걸 갖다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제일 부정한 짐승이 뭐죠? 돼지죠, 돼지.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먹지 않아요. 식당마다 랍비가 파송되어 있어요. 그 랍비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뭘 하는가 하면 외국에 많은 관광객도 오고 그러는데 음식 속에 돼지고기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에피파네스 4세가 돼지 목을 딱 해가지고 사람들 그 돼지 목 쳐가지고 그 입 벌리고 있는 돼지 입에다가 돈 찔러놓고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산 타려고, 높은 산 타려고 할 때도 그러고 또 제사 드릴 때도 그런 행동들 하잖아요. 근데 그 돼지 머리를 갖다가 성전에다가 다 놓고 사람들 보고 유대인들 보고 절하라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 돼지의 피가 돼지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돼지 피를 막 성전에다 뿌려버리고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킬로 이상을 안 나가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율법 그러면 그 율법을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몇 킬로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왜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당연히 내 일정을 조절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때 당시의 성경은 모세오경이죠.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 가죽에다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금지, 성경 소유 금지,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금지, 모든 걸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어길 시에는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죠.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BC 167년이에요. 네, 맞아요. BC 167년이에요. BC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게 거꾸로 내려오는 겁니다. BC 167년, 165년, 164년, 100년, 90년, 80년, 70년, 40년, 30년, 20년, 10년, 4년, 3년, 2년, 1년, 제로 예수님 오셔서 AD 1년, 2년, 3년, 4년, 2025년. 거꾸로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BC 167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암흑시대. 중간기 시대라고도 그러고. 그게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작되는 그 시기를 암흑시대, 중간기 시대,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 좀 했죠. 그 암흑시대라고 그러고 중간기 시대라고 그래요. 400년 보통 그럽니다. 400년 보통 그럽니다. 그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BC 167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상당히 유대인들이 아주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마카베오, 이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들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진짜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버립니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혁명을 벌인 거예요. 쿠데타를 벌인 거죠. 소위 말해서. 근데 이겨버려요. 그래서 마카베오 마카베오가 BC 163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서 150년간 유지를 합니다. 이게 아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하죠. 자, 예루살렘에서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빼앗아서 회복해서, 그럼 뭐 하죠? 이제 하나님께 뭘 해야죠? 그 예배당을,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무슨 예배를 드렸죠? 무슨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네, 입당 예배를 드렸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아직 헌당 예배를 못 드렸어요. 헌당 예배는 언제 드려요? 그렇죠. 빚을 다 갚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직 빚이 있어서 헌당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빚이 좀 남아 있어도 이렇게 그냥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러죠. 봉헌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열쇠를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베오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 이교도들한테 더러워진 제우스 신상을 막 여기다 세우고 그 더러워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지킨 거예요. 수전절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8일 동안은 이 수전절을 지키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뭐예요? 고칠 때도 좀 고치고 손볼 때는 좀 손을 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수전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전절 절기 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과 겹치면서 지금 그 역사가 지금 겹치면서 그토록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저 사람이 아주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그 말씀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오목사가 설교한 거하고 예수님이 와서 이것을 설교해봐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느낌이 달랐어요.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권위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뭔가 다른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이 그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냐? 똑부러지게 좀 이렇게 읽어주죠. 똑부러지게 지금 말 좀 해라. 우리 전라도 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빨리 말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해라. 이 소리잖아요, 지금. 오늘 내용 보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런데, 그래서 갈 길이 멀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갈피를 못 잡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적을 통해서 일순간에 하나님을 그냥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 이런 걸 바라죠. 사람들이 보통 이걸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싶은가 하면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일순간에 그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순간적인 아주 기적적인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신앙의 내용, 또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신앙의 성장이 있죠. 그걸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소위 말해서 효를 하겠다고, 어버이날이니까 뭘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좀 이게 양이 안 차.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과정이 필요해요. 이놈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며느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며느리한테 소고기가 된 거죠. 네. 그게 작년 어버이날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목회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설교 한 편 들었다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냥 막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일추월장 그렇게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게 아니죠. 그래서 기다림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목회가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거기다 대고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왜 이 정도밖에 못하냐고 야단을 치고 나무라면 그 영혼이 상처를 받고 어디로 가버려요? 네,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다른 교회로 가버려서 무서운 게 아니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너네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양은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행하심도 하나님 자체도, 즉 예수님 자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으로 표현하면 외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의 행하심도 예수님 믿는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까도 그 복음성가 찬송에 나오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아주 확실하지 않지만 아직도 의문이 나고 아직도 의심이 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자라나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이 예배 당연,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즉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없는 게 아니고 은혜 주시면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이고 그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두 어깨에 짐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28절에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생명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또 빼앗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어떠한 죄들까지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빼앗을 수가 없죠? 왜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29절과 30절에 나오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은 뭘 배우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을 배우는 거죠. 그분을 배워야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의 그 무엇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그 자리에서 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율법에 보면은 신성모독죄라고 하잖아요, 지금.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죄를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신이라고 했잖아요. 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향해서도 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한 것이 뭐가 잘못됐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시편의 82편의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 해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 그래요. 그래서 교주가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바꿔버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가수, 노래 잘 부르는, 일부 예배도 깜빡깜빡 했는데 또 잊어먹네. 누구죠? 누가 노래 잘 불러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시킨 사람? 맞아, 박진영 씨.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막 연예인이 막 유튜브 하고 막 강의하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제가 간혹가다 강의를 듣거든요. 짤막짤막하게. 이단이에요. 박진혜 씨도 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하는데. 자,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시편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인간을 신이라 했는데, 그 신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처럼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그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말로. 어떤 영성이 주어졌어요? 어떤 영성이? 우리에게는 이 영성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닮아가려고 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이 영성이 없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도덕과 윤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저 사람들은 못 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영성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이 영성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신,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성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인간의 그 나약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처절하게 뭐예요? 울부짖고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예수밖에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가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또 쳐죽이기를 원했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셨고 지금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8일 동안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로 아주 그냥 북적북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절 때나 이럴 때 그 성지순례 가면 곤란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29절에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만물보다 크셔서 그 무엇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는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전개되어도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이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실패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보여도 영원하지 않죠. 그렇죠. 젊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목사도 다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몇천 년 목회를 해도 은퇴하면 다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거를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죠. 다 쓸데없는 짓이고 다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불교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이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의 영성은 뭐죠? 내려놓음이죠. 기독교의 영성도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놓지 못해서 힘든 거거든요.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 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저 세상에서 움켜쥘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것이 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더 생각을 해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다 인간이 어떻게 다 포기가 됩니까?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아무리 범람해도 세속적 문화가 아무리 파도쳐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할 때 있죠? 저도 갱년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빠져나왔는데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 말씀이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말씀 속에서 사시는 한 날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